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동탄 새하늘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가을인데 겨울이고요. 겨울인데 여름 같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제가 어제 추동 양복을 꺼냈다가요, 오늘 아침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입던 양복을 다시 입고 왔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갖고요, 낮에는 도저히 그 양복을 입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계절이 빨리 원래 위치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4장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부르시고 또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요,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생각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바쁘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 세상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화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거의 끝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막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은 요단강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도를 볼 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정말 짧은 곳은 여기서 저 교회 뒤에 갈 정도로 짧습니다. 넓은 곳은 좀 더 넓겠죠.
근데 그 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백성들과 서쪽에 있는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정벌은요,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이상 되는 엄청난 인구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 그 이동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200만 명이면은요, 화성시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2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당시에 아이들이 가장 많았던 므낫세 지파의 절반입니다. 200만이 다 움직이는 게 힘드니 이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이 남아서 거기에 정착하기로 하고, 그 지파의 남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한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은 자그마치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7년의 시간 동안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가 분리되게 되었고, 기나긴 전쟁에 동서의 왕래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들의 군사들이 원래 자신들이 정복한 땅이었던, 정착한 땅이었던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생겼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볼 첫 번째 기별은요, 왜 우리는 오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은요, 엄청난 오해가 지금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오해가 생겼고요. 그 오해는 자칫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4분의 1을 죽이는 아주 큰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2지파 반이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쪽으로 귀환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저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할 만한 기념물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경험한 승리의 역사들을 지금 세대는 기억하지만 그 자손들이 좀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물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문제는 이 제단이 오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단순한 기념비이지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그 제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몇 마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련히 잘 이해해 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의사소통법 중에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7대 38대 55라고 하는 법칙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UCLA 명예교수인 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안 박사의 이름을 따게 된 것인데요.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언어적인 내용보다는 비언어적인 내용에서 더 많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글자나 말과 같은 언어적 요소는 단 7%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표정이나 손짓, 몸짓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는 55%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우리의 행동이 그 말과 동일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사람들은 그 말보다는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자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처럼 큰 의심을 받을 행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공연히 행한 것은 잘못이었다. 대사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문제는 화를 내고 결정을 하고 막 책망을 한 나머지 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 제공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이 두 지파 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오해를 만들었고요. 성급한 정죄가 동종 상잔의 비극을 일으킬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전심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는 이신전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감춰진 내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이죠. 그러니 더 자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도 간에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특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도 그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안 될까요? 뻔히 상황도 다 알고 내 마음 아니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쌓여서 나중에는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큰 강을 만들어 버리죠. 그 감정의 골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제가 우리 삶에 오해를 만들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쌓이는 세상의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고 내어놓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때때로 치유받으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도 간에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믿음의 한 가족이에요. 각자의 삶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복음은 허울뿐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이 메로비안의 법칙처럼 같은 복음이라도 문자적인 복음보다는 삶으로 행동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복음은 7%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3%는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 같이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참 잘합니다. 이 목회자로 살면서요, 제일 부담되는 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래도 서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합니다. 말이 앞설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실함으로 나날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오해가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날이 더욱 진실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 이해가 먼저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기 보면요, 이들이 쌓았던 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제단이 굉장한 위험의 요소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형성된 공통된 우려가 있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넓은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같이 모여 살았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넓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살게 될 각 지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방의 풍속 가운데 우리가 망가져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반역해가지고 그들만의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염려가 이 모든 지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의 멸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은요, 애초에 그런 싹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두려움은 때때로요, 좋은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강압적인 것이 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빠르게 결단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믿고 기다려 줄 것이냐.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빨리 끝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빠른 심판보다 늘 바른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언제나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판단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우리는 종종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감정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죠. 감정 문해력.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눈치입니다. 눈치 능력을 감정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 감정 문해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평소에 자신은 감정 문해력이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눈치가 있다고 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잘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몇 프로나 되냐면요, 자그마치 60.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요, 나는 눈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나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느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눈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7%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뭔가를 내가 파악을 하면 내가 파악한 게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판단하고 더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껏 볼 때 저들이 지금 쌓은 저 제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고 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죠. 만약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하다 보면은 때때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뭐든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좋은 동기를 가장해서 우리 사이에 분란을 만들고요, 좋은 선택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인생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순간에 시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심판하고 바로잡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그 다음에 밀어내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호함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는 아주 독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인지 절대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죄가 그들의 구원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죄가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부자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되는가. 열집하는 아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존재하는 죄악을 발견하기에 조심 없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견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신속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먼저 번의 과오를 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반대편의 극단에 치우치게 되었다.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그들은 비난과 정죄로 저희 동포를 대하였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많은 소문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같은 소문에 맞장구를 치며 대세라며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서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구원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뻔한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전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대화가 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며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종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고 구원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이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지를 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끝맺음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실렸던 글 중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는 그녀와 7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크게 싸운 끝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면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그녀에게 이별을 선물한 오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서 예쁜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생일 축하 엽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박 한 통을 사들고 무작정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빠와 헤어진다고 해도 그녀의 생일을 저는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수박을 들고 가다 보니 어느새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서 놀라는 그녀에게 수박과 선물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입학,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저와 그녀가 함께 했었던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빠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건 전화를 오빠가 못 이기는 척 받은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결혼한 지도 18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내 올케 언니가 되어 있지 않았겠지? 제가 그녀와 오빠를 연결해 준 이후로 그녀는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끔찍히 챙깁니다. 저 역시 그녀의 생일에는 늘 선물과 카드를 준비합니다. 제 올케 언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음법칙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별것 아닌 이야기죠.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이야기가 한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었고요. 그것이 평생을 행복할 수 있는, 관계의 개선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심판도 결단도 좋지만 진심 어린 이해를 통한 화해는 더 좋습니다. 이 한 주 우리도 세상의 심판자로 서기보다는 세상의 화평자로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해서 세상이 더 화목해지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세상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어느새 연말을 향해서 시간들이 막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주 안에서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더욱 교류하며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굳이 바쁜 세상에 불편하게 교류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류하지 않으면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우리의 신앙을 슬금슬금 좀먹어서 우리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나눔으로 더 끈끈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때때로는요, 기다려주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종 고민합니다. 나는 성도를 또 섬기는 교회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목사인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구원의 사다리인가?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의 사다리인가? 아니면 정죄와 심판의 회초리인가? 이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주와 더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